오늘은 다니엘서 4장 말씀인데요.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할까요?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첫 번째 꿈은 뭐였죠? 큰 신상에 대한 꿈이었죠. 머리와 어깨, 가슴은 금, 또 그 밑에는 은, 동, 철, 이런 꿈을 꾸었는데 제국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꿈 내용과 그리고 꿈 해석을 하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을 다니엘이 꿈도 맞추고 꿈도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꿈의 해석까지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꿈이고요. 두 번째 꿈은 뭐냐? 두 번째 꿈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꿈에 대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여러 박수, 술객, 점쟁이 이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알아맞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벨드사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니엘을 말합니다. 다니엘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 꿈 얘기를 하고 좀 해석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그 내용입니다.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아주 높이 자라서 새들도 깃들고 그 주위에 짐승들도 있고 정말 만민이 먹을 수 있는 열매도 맺히는 그런 아주 좋고 훌륭한 나무가 있었는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나무를 싹둑 잘라버리고 또 잎사귀를 다 떨어버리고 열매를 다 해치고 짐승들을 떠나게 하고 새들도 다 쫓아버리고 그랬다고 하는 거죠. 이런 이제 꿈을 꾸는데 그렇지만 그루터기는 남겨둬라. 그루터기는 남겨둬라. 그리고 7년 동안 7회를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하는 것은 지정이 안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 7년을 보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다니엘에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도 그 내용이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19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9절부터 27절. 지금 제가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아시죠? 꿈을 지금 해석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19절부터 27절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쭉 이제 그 꿈에 대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22절부터 쭉 더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거기까지요. 먼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왕, 거기에서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한다는 거죠. 정말로 창대하고 아주 훌륭하고 풍성하고 그 권세가 땅 끝까지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일이, 놀라운 나라가 바로 왕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합니다. 해석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뒷부분을 해석하죠.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때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시 반복해서 또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해줍니다. 우리 24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때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거기까지요. 거기에 7때를 이렇게 들짐승과 더불어 지내는 사람이 누구죠? 왕입니다. 그렇게 그 나라가 번성하고 창대하고 권세가 땅끝까지 미치는데 그 나무를 싹둑 잘라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 그루터기는 7때를 지내면서 들짐승과 더불어 또 그리고 들풀 가운데 지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7때를 지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7년이 지난 후에 회복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관련한 권면을 하나 합니다. 2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왕이 정말 창대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창대하고 좋은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릴 것이고 왕은 이 7년 동안 정말 짐승처럼 정처 없이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후에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딱 해놓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왕은 이제라도 두 가지를 딱 얘기하죠. 공의를 행하십시오. 부정을 행하지 말고 정말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십시오. 왕의 권한을 함부로 사용하지도 말고 그리고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잘못된 그런 일들을 행하지 말고 온전히 공의를 행하라. 두 번째 권면은 뭐냐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라. 가난한 자. 참 이 성경은요. 계속 보면 볼수록 이 가난한 자에 대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가난한 자. 그래서 왕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부자들도 많고 권력자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봐줘라 하는 말씀이죠. 그리하시면 따라합시다.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사실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완전히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왕 앞에서.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왕의 평안함을 주실지 모르니까 두 가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를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에게도 공의를 행하고 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필요하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꿈을 왕이 꿨고 꿈에 대한 해석도 했고 또 다니엘이 권면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뒤 이야기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달린 것이죠.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8절부터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30절, 31절까지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8, 29, 30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맞아 읽지요. 31절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뭐가 문제일까요?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그 꿈, 그 환상이 이루어졌을까요? 정말 들의 짐승처럼 다니게 됐을까요? 그 내용이 뭐냐면 30절입니다. 우리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시 한번 우리 도대체 이 말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꿈 속에서 보여주신 그 정말 엄청난 그런 저주스러운 일이 이루어졌을까 하는 건데요. 3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누가 건설했다고요? 내가.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기를 내가 이 큰 바벨론, 이 대제국을 내가 건설했다. 그 다음에 이 도성이 누구 거냐? 나의 도성이다. 계속해서 나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 위엄과 내 영광을 나타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신약 성경에 헤롯 왕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한 번은 연설을 하죠. 그런데 그 연설을 백성들이 듣고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온갖 아부를 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그 말을 듣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왕이 충이 먹어, 벌레가 먹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로 말하면 바이러스나 무슨 어떤 병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죽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마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왕, 더구나 이 바벨론의 왕은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왕의 권세는, 그리고 모든 그 능력과 풍성함은 전부 하나님께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이 성은 내 도성이다. 그리고 이 영광은 내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아직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왕위를 뺏어서 소나 짐승처럼 살도록 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일단 결론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 성경 말씀이 이끌어가는가. 37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오늘의 주제는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왕의 권한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리고 내 도성, 내 성인 것처럼 그래서 그로 인해서 모든 영광을 다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신다는 겁니다. 교만을 철저히 낮추시는데 특별히 높은 사람들의 교만을 낮추신다는 거죠. 교만할 근거가 없는 사람들은 낮출 것도 없죠. 그런데 의외로 또 자격지심에서 또는 열등감에서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철저히 낮추신다 하는 것이죠. 전도서나 잠언서 말씀을 보면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교만은 존귀의 앞잡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앞잡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이 다니엘서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때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여기 알기까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깨달을 때까지인 거죠.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34절과 연결해서 보면 우리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기한이 찼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한이 찰 때쯤 돼서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낮추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찬 겁니다. 여러분, 기간은 미리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깨달아 알기까지가 그 기한입니다. 물론 7년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7년이 걸렸을 뿐이고 깨달아 알 때까지 7년이 걸렸을 뿐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지 하나님이시거든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사 예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꺾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교만히 행하는 자를 낮추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다니게 했는데 그 기간이 7년 걸릴 것을 하나님은 예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통해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따라 합시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다시 한번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지금까지는 뭘 바라봤죠? 내 나라, 내 도성, 내 영광 이런 것들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늘을 드디어 하늘을 우러러 볼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늘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철저히 낮추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경배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과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했느니라. 여전히 나란 말은 들어가 있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히 낮아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로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변화된 사람으로서의 모든 나라, 모든 왕국 그리고 모든 모사들이라고 하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7년 전과 7년 후는 엄청나게 다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요. 이런 일이 없으면 좋을 것입니다. 7년 동안 짐승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뭐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7년이 지나고 나서는 완전히 그 교만을 꺾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러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좋을 때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그 어려움이 해결이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처음에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얼마나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왕이 돼서 2년이 채 되기도 전에 어떤 일을 하냐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월권을 행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선지자가 또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해버리고 맙니다. 월권이죠. 교만이거든요. 교만. 아무리 왕이라도 본인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해버리고 말아요. 이때 하나님 앞에 크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15장에 가서 아말렉과의 전쟁 때 그렇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면서 단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짐승도 남기지 말고 왕도 다 쳐서 멸하라고 하는데 사울 왕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들을 다 남겨놔요. 그리고 아말렉 왕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또 꾸지람하죠. 또 꾸지람합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고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교만입니다. 교만. 월권하는 거, 말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그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또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혹시 내 안에 교만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면 그때부터는 내려가기 시작하고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도 뭐 어려운 일을 겪긴 했지만 지금까지 참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왔습니다. 또 장로님들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모든 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왔습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그리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러면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평생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